할렐루야. SWM 연합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선교에 쓰임받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먼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네, 오늘의 본문은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파송하는 가슴 벅찬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창립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안디옥 도시의 복음화를 위해 힘썼고, 이제 소아시아와 유럽을 비롯하여 땅끝까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선교사를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로 많은 교회들이 안디옥 교회라고 이름을 짓는 것을 보게 됐는데요, 우리가 안디옥 교회로 이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선교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는지 배우면서 우리 SWM과 동역하는 모든 교회들이 이러한 교회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해 쓰임받은 첫 번째 이유는 그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 있었다 그랬어요. 당시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5명의 리더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의 레위 사람이었는데, 즉 정통 유대인으로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지도자였어요. 또한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에서, 니게르는 검은 피부를 뜻하는 말이고요, 시므온은 히브리식 이름인데 아프리카에 살다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디에스포라 유대인이었고, 어떤 학자들은 이 사람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으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구레네 사람 루기오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지만 그도 현재 아프리카 구레네 사람, 즉 또 하나의 흑인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인데요, 젖동생이라는 것은 같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나안이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티파스와 같이 자라난 상류층 출신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의 독자들이 이미 잘 알고 있어서 설명이 필요 없었던 사울은 과거 기독교를 핍박하던 죄인 괴수 중에 한 명이었죠. 이들은 인간적으로 보면 결코 어울릴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계급사회였던 로마 제국에서 왕가 출신이었던 마나엔과 천한 노예 신분인 흑인 시몬 루기오가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사역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또 인종적으로도 전통 유대인 바나바가 이방인 루기오나 에돔 출신 마나엔과 함께 섬긴다는 것도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용납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교육 수준, 문학 배경, 사회적 지위 등 어느 면에서 보아도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래서 함께 일하면서 정말 답답한 일도 많았을 것이에요. 아마 이런 의심과 편견도 가질 수 있었겠죠. 레위지파 출신 바나바가 유대계와 정말 완전히 단절한 사람이었을까? 흑인 노예 출신 시므온은 일하는 수준이 밑바닥 아니겠어? 그리고 이방인 루기오가 복음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어? 헤롯과 한솥밥 먹던 마나엔이 우리에게 갑질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교회를 짓밟던 사울이 회심했다고 하지만 그 죄인 괴수의 기질이 어디 가겠어? 그러나 이들은 그들의 주 안에서 이 모든 차이를 극복하고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를 이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서로 연합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어야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연합을 위하여 기도하신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보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두 가지 목적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심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교회가 하나 될 때 세상이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내셨다라는 이 복음과 또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시끄러우면 전도와 선교의 문이 막히죠. 전도는커녕 있던 사람도 교회를 떠나가고 하나님을 떠나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선교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저 내가 마음 편하게 예수님께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복음을 전하는 선교와 전도의 앞장서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교회에서 사랑과 연합을 이루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어떤 성도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교회 안에서 아직도 여러분이 용납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주의 종으로 모든 사람들과 연합하여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에 쓰임받았던 두 번째 이유는 그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면 주를 섬겨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주를 섬기다라는 단어는 봉사의 뜻보다는 예배의 뜻이 더 강합니다. 이 단어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행한 예배에 관한 봉사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한 신학에서는 교회의 공적인 예배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도 while they were worshiping and fasting 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 예배의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 2절 말씀처럼 금식하며 예배했다는 거예요. 이 금식이라는 것은 외부로 들어오는 음식을 끊는 것인데, 이것은 외부로부터 들어와 나에게 만족을 주는 공급을 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는 결단의 행동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이렇게 양다리 걸치는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 세상 것들을 차단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금식하며 예배드렸을 때 비로소 세계 선교에 대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들을 차단시키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 드릴 때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예배 순서에 따라 종교 예식만 드리고 가는 죽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황홀한 예배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세상 것들을 차단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정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무런 감동도 없는 시간만 때우는 종교 예식만 되풀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러한 살아있는 예배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금식하며 예배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하는 일에 방해하는 이 세상 요소들을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러 와서도 세상 일만 생각하고 끝나고 내가 어디를 놀러 갈까? 다음에는 어디로 여행 갈까? 오늘 예배 끝나고 어떤 맛있는 것을 먹을까? 어제 본 드라마가
다음 주에는 어떻게 진행될까? 여러 가지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가 내 머릿속을 맴돌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기도로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함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될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가 세계 선교로 부름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세 번째 이유는요, 그 교회가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면 성령이 이 안디옥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방인 선교를 위하여 바울과 사울을 선교사로 성별하여 파송하라 라는 말씀이었죠. 이 말씀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는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의 핵심 멤버인, 우리식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와 부목사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 이제 개척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안디옥 교회의 두 지도자가 이 교회를 떠나 선교사로 나아가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면서 하나님께 따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교회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을 터키 선교사로 파송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정말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쉽게 순종하기가 정말 수월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은퇴하고 떠날기에 몇 년만 더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3절을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 목회자도 없이 우리 교회는 어떡하라는 거예요? 따지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걱정과 근심은 뒤로 하고 성령님의 분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또다시 금식하고 기도하며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한 것입니다. 자기의 교회만 바라보며 선교의 사명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는 이 절규하고 있는 모든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안디옥 교회의 보배 같은 바울과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것입니다.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교회는 이처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비록 선교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과 시간과 정성이 우리 교회에 절실히 필요하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원하시면 내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만민 구원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여러분에게 어떤 헌신을 요구하고 계시고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단기 선교에 참석하라, 기도로 중보하라, 재정으로 후원하라 라는 성령의 음성에 여러분은 즉각적으로 순응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이번에 난민 가정들이 추운 겨울을 잘 지낼 수 있도록 난방용 담요와 연료와 또 성탄절 어린이 선물을 마련하기 위한, 또 2025년 1월에 있을 교회 개척자 가족 수요연회를 위한 특별 헌금을 지금 여러 교회들이 모금을 하고 있는데요,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도 여기에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목회자로 혹은 선교자로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또 어떻게 응답하시겠어요? 성령 하나님이 아무리 힘든 것을 요구하시더라도 나의 보배를 드리며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도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두 마디로 요약을 하면 예배와 선교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 금식하며 하나님께 집중하여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며
우리의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와 선교 이 두 가지에 집중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SWM의 동력자들과 또 모든 협력교회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불러주신 이 선교의 사명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위해 오늘 저녁 함께 모였습니다. 정말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 온몸 다해 예배드리고 또 온 마음과 모든 정성을 다해 선교에 헌신하는 우리들, 또 모든 SWM 협력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